또 들으셔도 이해하십시오. 제가 아들 둘을 낳고 3살, 4살 때 미국에 갔고 37살 되던 해에 딸을 낳았습니다. 그 딸이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아주 아기 때부터 아내와 저는 딸한테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해서, 엄마 아빠를 너무 사랑하고 오빠들을 너무 사랑해서 하늘나라 천사 중에서 제일 예쁜 천사를 우리 집에 보내주신 게 바로 너야 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는 진짜로 그걸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선 어느 날 자기는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도 기억을 못하겠다고, 이상하다고, 이제 이거는 들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순수했고 그렇게 깨끗했는데, 그 딸이 이제 대학교 3학년이 되고 22살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학교 가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늘 전화하면 야, 공부 못해도 돼, 뭐 시험 보느라 뭐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받지 마, 그냥 아빠 걱정하지 마, 난 스트레스 안 받아 라고 해서 그 학교는 또 자살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또 전화해서 또 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단짝을 만났어요. 그 아이 아빠도 목사님이고 그 아이 엄마도 저희 아내처럼 제주도가 고향이고, 그리고 생일도 하루 차이로 해서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알고 지내다가 아주 단짝이 됐어요. 그런데 목사 딸들이 뭘 했느냐, 학교에서 파티가 곳곳에서 열리면 거기 가서 술을 먹어보는 거예요. 술을. 아빠, 나 술을 먹어봤는데 나 술을 먹어도 안 취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먹어야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취한다라고 하는 거가 너무 궁금해서 파티 가서 술을 먹어봤는데 안 취하더래요. 그래서 야, 참 잘한다 너. 선악과를 맛을 봐서 선악과인 줄 아느냐. 술을 먹으면 술을 먹어서 나쁜 일에 연루가 되고, 술을 먹어서 또 안 좋은 일이 생겨지고, 이러니까 술을 먹지 말라는 거야. 너 잘하고 있다. 이제 조금 걱정은 되지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술을 먹어봤노라 라고 하니까, 나름대로는 이제 어른이 돼 가면서 부모 슬하를 떠나면서 뭐 자기 판단에 해보는 것이죠. 죄도 지을 수 있는 거고,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거고, 안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거지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사이고, 우리 목사님은 아주 깨끗하고 우리 목사님은 아주 정결하고 이럴 것 같지만,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서본다면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을 거예요. 저도 죄를 짓는 사람이고 저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가 들어오면서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도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 나는 죽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은 이단들이나 하는 거고, 그러나 그들도 죽으면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죽음의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 이것은 다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피해가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압니다.
내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압니다. 부지불식간에 모르고 지은 죄도 있겠지만 알고 짓는 죄도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 말고도 우리에게 더 신앙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에 모자른다라는 말, 다다르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풀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없다라는 말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것, 이것도 성경이 선언하는 것이지만 죄 때문에 죽는 것 말고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다.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끝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죄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속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동사 카파르라는 데서 나온 뜻이다. 그 말은 뭐냐? 덮어주다라는, 가리우다라는, 죄를 덮어주다라는 뜻. 그래서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들춰내 가지고 죄를 다 알리는 게 아니라 죄를 덮어서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뜻 하나와 코페르라고 하는 명사, 속전, 죄값이라는 뜻으로 이 단어 속죄라는 단어를 해석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덮어줘서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뜻도 되고, 우리의 죄가 있지만 그 죄값을 대신하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죄값을 제물이 지불함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어찌됐건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약시대 때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이 있는데,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 대신 그 제물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덮어져서 용서받거나 내 죄의 죄값을 지불하셔서 지불되어서 내 죄가 용서받거나, 하나님은 이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속죄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레위기 4장엔 속죄 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레위기 1장부터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말씀 속에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그러면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오늘 1장 2절에 보면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고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 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가축 중에서, 내가 기르고 있는 가축 중에서 흠 없는 것을, 최고의 것을, 깨끗한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축을 도대체 얼마나 키우면 속죄 제사를 계속 만족하게 드릴까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뭐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짓는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지만, 살다 보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짓는 게 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서 내 죄값을 지불해서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이 길을 열어주시기는 했는데, 가축 중에서 골라서 흠없고 깨끗한 걸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나 혼자 아니고 엄마, 아빠, 자식들까지 다 하면 그 죄를 지을 때마다 가축 중에서 그 제물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들이 기르는 가축이 남아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르는 가축 중에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드린다고 하면 도대체 가축을 얼만큼 키워야 속죄 제사로 드릴 가축들이 여분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살아보면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이야기할 때면 이 죄는 얼마나 많은지 알잖아요. 그러면 그 죄 때마다 가축에서 골라서 드린다고 하면 가축이 남아나지 않을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축 중에서 흠없는 걸 깨끗한 걸 드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과일을 사도 어떤 과일은 물러가지고 곧 있으면 상할 것 같으니까 그걸 먼저 드시는 분도 있고 과일 중에서 가장 신선하고 깨끗한 것을 먼저 드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전자입니다. 깨끗한 건 좀 남겨두고 막 상하려고 하는 거 먼저 도려내고 그거부터 먹거든요. 네. 하나님께 가축을 드리려면 깨끗한 거부터 먼저 골라야 되는데 나중엔 깨끗한 게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깨끗한 걸 골랐는데 오늘도 고르고 오늘도 고르면 나중에는 흠 있는 짐승들만 남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4절에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하나님께 드리게 하였습니다. 안수를 한다라는 건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사셀 염소에게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모든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라고 말합니다. 안수함으로 그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다 전가되어졌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지었지만 우리 죄를 이 짐승이 대신 가지고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축 중에서 깨끗한 것 가운데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안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습니다. 5절에 보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잡는다라는 단어가 slay, kill,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초창기 부임해서 CBS에서 텔레비전 그 녹화하는 게 있었어요. 교회를 소개하는데 그때 요리 프로그램도 하면서 교회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마침 광어 초밥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살아있는 광어를 사갖고 왔어요. 저보고 그걸 잡으라는데 펄떡펄떡 뛰는 광어를 제가 이거는 끔찍해서 못 잡으니까 우리 이단수 권사님이 광어를 잡아주신 것 같아요. 탁 쳐가지고 그 다음에 죽여가지고 그 다음에 저는 그거를 이렇게 포를 뜨는 거를 그 요리사가 옆에 또 있어서 그걸 방법을 가르쳐줘서 그걸 포를 떠서 이렇게 초밥용으로 만들어서 초밥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물고기 한 마리도 살아있는 거를 잡는 게 좀 끔찍했습니다. 끔찍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 집에서 길리우던 가축 중에서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 가축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내가 키우던 가축인데 그 가축을 내 손으로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소든 양이든 내 손으로 그 가축을 죽이는 일이 쉽냔 말이에요. 쉽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속죄 제사였고 속죄 제사는 그렇게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기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짐승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6절에 보니 그는 주어가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이는 것도 힘든데 죽인 다음에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고 그 짐승을 각을 뜨는 살점도 도려내고 각 부분도 도려내는 것도 죄 지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몫이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이었고 제사장은 그 각 뜬 것을 대신해서 제단에서 불사르는 일만 했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속죄 제사에는 죄를 지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짐승의
각을 뜨게 하셨습니다. 9절도 보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라고 할 때 그는이라고 하는 주어가 우리말 성경에 빠져 있지만 영어 성경에 he 나와 있고,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에도 주어가 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속에 있는 내장도 다 꺼내서 씻어야 하고, 여러분 그 모든 그 속에 있는 더럽고 지저분한 것도 물로 다 씻겨내야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죄 용서받으려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열어주신 거에는 여러분 내가 짐승을 대신 죽이는 겁니다. 짐승을 각을 뜨는 겁니다. 가죽을 벗겨내는 겁니다. 그 내장도 내가 다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장이 대신해서 그 제물을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면 내 죄가 용서받게 하셨던 겁니다. 그게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죄 일에는 제사장이 그 일을 하겠지만, 여러분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에는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내가 기르온 가축들, 그런 내 손으로 그 가축을 잡아서 죽이면서까지 여러분 그 제사를 드려서 내 죄가 용서받는 길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 만약 그 구약의 제사가 지금도 그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았다면,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구약의 제사를 지금도 드려야 했다라는 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마다 짐승 잡는 소리와 여러분 그 피 튀기는 현장이 여러분 교회마다 여러분 엄청났을 것 아닙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죄를 용서받을 제물이 죽음으로 그 피로 네 죄가 용서받는 것이야 라고,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용서하였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하나님이 구약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오늘날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여러분 교회의 구조도 바뀌고 건물도 바뀌어졌을 겁니다. 구약 시대에 여러분 제사 드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은 말합니다. 피를 흘려야만, 그 피값이 지불되어져야만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셔서 죄값을 지불하는 그런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성경은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약의 속죄 제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한자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원뜻은 그런 겁니다.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 아포와 풀어주다라고 하는 리트로시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죄를 풀어주다, 죄의 권세를 풀어놓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 죄의 권세가 사람을 꽉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하셔서 그 죄의 권세를 풀어주셔서 죄에서 자유롭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사람이 됐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선언하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묵상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가 풀어진 겁니다. 죄의 권세에 꽉 눌려 있고 죄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속량하셨습니다. 죄로부터 풀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죄에 대해서 표현하셨느냐? 로마서 3장 25절은 말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은 죄를 간과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간과하다라는 이 한자어도 정확하게 원어대로 이야기하면 파레시스, pass over, 지나가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뭐냐, 어떤 거냐, 무엇이냐 들춰보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찾아보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지나가 주셔서 용서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들춰낸다면 얼마나 흉한 죄들인지, 들춰낸다면 얼마나 냄새나는 죄들인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캐본다면 부끄러워서 얼굴 들 수 없는 그 죄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냥 지나가 주심으로 용서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장 12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자기의 피로, 송아지 피, 염소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 한 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여도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가 어마어마하더라도 그 십자가는 영원한 속죄, eternal redemption,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는 영원히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 영원한 속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히브리서 10장은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의 그 속죄 제사는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장이 또 제사를 드려주고 또 제물을 우리가 드리고 그렇게 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드리는 제사였지만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히브리서 10장 12절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영원한 속죄함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의인이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죄의 권세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죄로부터 풀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의 약속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함 받은 것도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데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냥 우스개로 들어주세요. 그저께인가요? 누님이 이제 어제 미국에 돌아갔는데 누님과 함께 어머니 집에 가서 유품 정리한다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유품 정리한다고 하는데 뭐 쭉 하다가 여러분 어머니의 그 요만한 그 무슨 이런 문갑이라고 하나요? 거기 문갑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아니 이게 이렇게 잘 안 나와서 이걸 힘들여서 하는데 저 끝에 종이에 말려가지고 금붙이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그래서 아니 뭐 반지랑 뭐 목걸이랑 이런 건 따로 제가 어머니 아프실 때 다 해서 누님께 이제 했는데 유품 정리 혹시 그러는데 이야 누나 이거 봐라, 그래서 딱 뺐는데 아니 금팔찌인데요, 여러분. 우와, 그래서 좋아했는데요. 그거 뭐죠? 이렇게 뭐 우리 한동안 유행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무슨 뭐 이렇게 자석 같은 거 붙어 있는 거. 누나가 깔깔대고 웃고 이야 이거 건졌네 그러고서 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부모가 잘 사는 부모가 혹은 부자인 부모가 물려주는 유산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늘에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이 약속되어졌다라는 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간직하신 영원한 기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그 끔찍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더불어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하셨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선언합니다. 더럽고 추한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다라는 이 축복의 선언, 다시 한번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